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의 치유와 또 이적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신 일, 귀신 쫓으신 일, 또 5천 명을 먹이신 일들 등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적과 이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 그런 일이 있었나 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1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29절 한번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이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고 나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쫓으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이 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라 하셨잖아요. 잠잠하라고. 회당에서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말라 하시니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바쁜 농번기에도 주일은 성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참 이렇게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이게 세례도 못 받고 뭐 집사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그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아주 완전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일 성수를 보자면 주일 성수 하려니까 모내기 때 제때 모내기를 못 하기도 하고 또 추수기를 놓치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집에는 또 토요일 늦게까지 빨래하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주일날 편히 쉬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러면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전기를 켜야 되느냐 마느냐까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성경처럼 열심히 보고 주여 딴 생각은 하지 아니옵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주일에 낮잠도 자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그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뭐 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조언의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여기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시몬이 누구지요? 누굴까요?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여기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의 집에 가셨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을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본문에서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왔다가 곧장 자기 집으로 가는 것보다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나 아니면은 주일에 교회 오지 못한 분들을 연락해서 찾아보는 것도 참 좋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옆집에라도 들여다보면서 아유 이제 오는 길에 뭐가 좀 있어서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왔습니다. 드세요 하면서 하는 것도 좋죠. 이웃도 모르고 사는 뭐 삭막한 세상이 되었는데 교회 다녀오는 길에 들리고 인사하고 뭐 간식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그래야 무슨 뭐 전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방문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첫 번째로 가신 길이 제자의 집 방문이셨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방문하거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방문하여서 위로하는 일, 들을 말씀을 서로 들은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필요를 찾아가신 또 좋은 예가 요한복음 5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려오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외로운 자가 누구일까?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찾아가셨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38년 동안 아팠다고 아픈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40년 가까이 환자로 지낸 인생. 연못에 물이 동하여도 자신을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가족조차도 이제는 떠나버린 딱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일에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한다면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답 아니겠습니까? 저도 원자력병원에 주일날마다 이렇게 가는데 어떤 환자분은 2시 반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2층 대강당 앞에 이렇게 외래 진료하고 있는데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앉아 계신 거예요. 2시 반부터 기다렸어요. 예배를 기다린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없고 갈 데 없고 만날 사람 없고 와서 예배해야지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짧은 구절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18년 된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졌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를 고쳐주시니까 분을 내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다 풀어서 물 먹이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소와 나귀만 또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에게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귀신의 매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여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할 일이요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는 것이죠. 육신이 병중에 있으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법이잖아요. 주일에 병든 사람, 요양병원에 있는 분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는 것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오경희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모시는 우리 이 영임 집사님,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세례도 받고 또 집사 직분도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신방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 봉투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저보고 점심 하는데 제가 인사드리고 하니까 어머니가 모친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투석도 하시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려고 해요. 저는 그 어머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부탁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 자기에게는 부모님이 소중하잖아요. 자기도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능력도 없고 갈 수도 잘 없고 하지만 그런 거죠. 예전에 김종철 집사님도 그랬어요. 저기 다대포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갔잖아요. 목사님 어머니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뵈러 한 2번 다녀오곤 했는데 그런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일에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도 귀한 일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자유를 확인하고 누리는 행위죠. 주일에 어떻게 놀까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어떻게 도울까,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고 즐겁게 할까 생각해 보는 게 참 복된 일이죠. 자기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직행하신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이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어부로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자연히 가정의 생계도 어쩌면 어려워졌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 노릇도 잘못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도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자식이 어떻게 있었다 이 성경은 없지만은 어쨌든 장모가 있는 것은 어쨌든 아내가 있고 장모가 계신 거잖아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장모에게도 사위 노릇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위 사랑은 누구 사랑이라 합니까? 모르십니까? 장모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부터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집안일을 가끔 도울 때가 있는데요. 항상 바라고 원하고 하는 만큼은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목사 노릇, 자식 노릇, 동료 노릇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주변에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목회도 잘하고 집안 일도 잘하고 김치까지 담고 반찬까지 해주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리 못해. 저는 잘 못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다 경험하신 대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시간과 몸이나 이 체력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 신경 쓰고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모두 교회를 위해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장로님 교회 일을 항상 쫓아가신대요. 집안일은 잘 안 하신대요. 우선 시간도 뺏기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 교회 봉사일이 있으면 시간을 내야 하고 또 성도들 돌아보는데도 시간을 쓰다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집에서 아침에 나와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목장 모임, 부서 모임, 신방까지 하니까 하루가 다 갔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가정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교회 모임이나 일이 있는데 아이 챙기고 남편 밥 줘야 한다면서 내빼면은 주님의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는 다 빠지고 다음에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기에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도 사유로서 잘 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베드로의 부인이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톤을 높이진 않겠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편찮아 누워 계시는데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 다녀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다는데 어머니가 아프신데 좀 도와달라 말이나 해봤어요? 저렇게 계시다 큰일이라도 나면 나 당신 안 볼 거예요. 당신 어머니였어도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싶네요. 너무해요. 뭐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면 입 다물고 주여 또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돌봐 주십니다. 당사자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일하다가 이 때문에 가정이 소홀해질 때 하나님의 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소홀해진 부분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교회 일에 태만히 하였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분명히 수고하고 봉사할 일까지 태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자기에게 복되지 않아요. 더 세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놀라실 것 같아 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건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박해나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내가 애써서 버는 것도 그 소득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보너스가 있다면 그게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훨씬 더 좋지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주변에서 보십시오. 교회 일을 하느라고 때로 가정이 소홀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소홀한 부분을 오히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식구를 내가 감싸고 돌아댈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도 키워주시고 남편도 지켜주시고 나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더 잘하지는 못해도 소홀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돕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 그 가정에 또 그 본인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자식 얼굴만 쳐다보기 좋아하면서 해서 다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몸소 찾아가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베드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초조하게 간청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품은 상당히 다혈질로 나타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장모와 자기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점잖습니다. 호들갑 떨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장모님이 병들었습니다. 어서 좀 와주십시오. 한시가 바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꼭 필요한 말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에 빼고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통의 상식대로 자기 집에 모신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문장이에요. 베드로가 청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장모의 일을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생각하면 참 제자로서 사도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참 멋져 보입니다. 자기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죽는 소리 안 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따르는 제자의 도를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을 말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했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계속해서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 모두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교회가 항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이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 부분의 필요와 격려를 채워주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일에 쓰임받는 당사자는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알고 기꺼이 섬기는 거지요. 그 아름다움의 비밀은 그 사람만 알죠. 그 사람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비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 장모님 아프십니다. 그런 말 하지 않은 거예요. 넷째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말은 이 움켜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런 단어가 있는데 크라테사스라고 그 힘있게 꽉 움켜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대로 하면 그 손을 잡아 이렇게 꽉 잡아서 이렇게 탁 세우신 거예요. 벌떡 일으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예요? 그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열병하고 의사가 보는 열병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열병을 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열병이 보통 열병이 아니고 중한 열병이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한 열병이었다고. 그러니까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장티푸스와 같은 병을 아주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었던 거지요. 아마 열병으로 정신까지 혼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한마디 청도 안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에 대해 여짜온대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왔는지도 그 장모 입장에서는 너무 열병이 중해서 정신이 혼미해서 누가 왔는지 보이는지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신 겁니다. 손을 대시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손을 대므로써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손을 대심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을 탁 잡아채시면서 일어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면 그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기회도 주시죠. 예를 들면은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물어봤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도. 그러나 어떤 경우는 강한 능력으로 낚아채십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보다는 바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할 때 즉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약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 장모에 대해서 구했다라고 청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아프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보다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확 잡아 이끄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탁 잡아서 옮기시면 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열병이 떠나고라고 말씀합니다. 떠난다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보면은 병을 의인화하고 있어. 마치 사람이 왔다가 떠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병에 사람이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 잡아 일으키시니까 병이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병에 붙들린 장모를 건져 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수종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한 열병으로 정신까지 혼미한 상태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깨끗이 나은 몸으로 정상적으로 수종들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모든 일이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다 신경을 쓰고 조심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집에 병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집을 떠남으로 너희 가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조금이라도 어려워진 일이 있다면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라고 하시는 귀중한 계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장모는 예수님과 일행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장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부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장모의 열병에 대해 도움을 구한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수종드는 겁니다.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화평이 있고 또 가정에 은혜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가정처럼 주님에게 헌신한 가정, 주님께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의 가정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양반사회, 유교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제사 지내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하죠. 보도 듣도 못한 성경을 본다 하지요. 또 전도를 한다 하죠. 그래서 야소교라 했잖아요. 한자로 야소교.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가서 어디를 아녀자들이 쏘다니고 온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수종드는 여인들, 남자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그렇게 예수 믿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잘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유학도 갔다 오고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기도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똥을 지는 똥장군 사람이 모습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물이 나고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셔서 그리 한 것이죠. 그리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앞에 수종드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도 베드로처럼 제자됨의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또 소홀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수종된 이 장모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